예, 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으르렁거리는 사업, 말씀이 으르렁거리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지요. 유혹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들은 거부할 수 없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혹이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예수님이라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유혹으로 사단이 준비하고 제시한 것들입니다. 사업을 하며 우리는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유혹이라고 또 시험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장이 붙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촉수엉금 이런 푯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푯말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듯이 그렇게 유혹과 시험 앞에서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그의 아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심 또 조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혹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꿀과 기름입니다. 달콤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럽지요.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누가 봐도 탐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혹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쉽게 넘어가지요. 모두들 그렇고 또 누구나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그냥 보는 대로 마음이 그냥 분수처럼 이렇게 쭉 유혹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 나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쓴 쑥과 같고 양날의 칼같이 날카롭게 돌변합니다. 입안 가득 상한 음식을 먹은 것과 같고 종이에 손을 베인 것과 같이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모두들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하지요. 그러나 일단 유혹에 잡힌 인생, 시험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들어가긴 쉬워도 빠져나오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그의 권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을 멀리 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 지혜의 말을 간직하고 반면에 유혹과 시험의 길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위험 옆에 또 유혹과 시험 옆에 바로 이렇게 곁길을 지나듯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 난 시험에 안 빠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거죠. 마땅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멀리해야 할 것을 경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 때,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든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사업의 파트너를 찾든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친밀함을 버리고 은밀함을 택하는 순간 그것은 죽음의 땅으로 가는 표를 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은밀함은 그 말 그대로 은밀하기에 때론 새로운 기회로 때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사업 아이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거의 수도원처럼 집에만 있어요, 정말. 저희 집은 공부를 시키지 않거든요, 잘.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들 심심해하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공부를 잘 시키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가 조금씩 공부를 봐주고 막 그러죠. 근데 하루는 이제 2학년이 되는 아들 민유리에게 아내가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날은 숫자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단원이었는데 그 문제를 아이와 함께 이제 풀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두 개였는데 3, 7, 10 이 세 숫자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의 순서로 배열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로. 근데 아들 녀석이 숫자를 크기 순서대로 10, 7, 3 이렇게 이제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배열한 이유를 서술형으로 풀어서 적어야 했는데 그곳에는 이런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딱 보면 안다. 네, 그것도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이 5글자를 떡하니 적어놓고는 의기양양 아주 당당한 표정입니다.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뭐 그리 설명을 하느냐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본 것이죠. 그냥 딱 보니 아하고 알게 되는 것을 엄마는 모르냐는 듯 그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업의 선택들을 딱 보면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2학년 아이의 수학 문제와 어른들의 복잡한 사업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대개의 경우 그 유혹과 시험은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3가지 유혹의 범주 안에 대부분 다 우리가 겪는 유혹들은 들어가 있어요. 돈이 더 잘 벌리거나 아니면 능력을 막 얻거나 권력을 딱 갖게 되는 대부분 그런 거죠. 누가 봐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딱 보면 모두가 탐내합니다. 그래서 실은 대부분 딱 보면 알 수 있죠. 집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 딸아이 시율이와 아들 민율이가 둘이서 그날은 왠지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잘 놀고 있었어요. 식탁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딸아이가 동생 민율이를 가르치듯이 한마디를 툭 뱉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들었던 말이라 정확히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는데 민율이가 수긍이 가는 얼굴 표정으로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율이가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기에 제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시율이에게 물었습니다. 시율아, 조금 전에 민율이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딸아이가 양치질을 하던 칫솔을 입에서 빼고 치약 이렇게 치약 거품 가득한 입을 열고 이렇게 제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구원 말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그리고는 아이는 양치질을 계속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2가지가 마음에 남았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것을 공짜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옳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빼고는 공짜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는지 이 세상에서 10년을 살아온 아이도 아는 것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길을 걸을 때 나는 모르지만 내 앞에 걸어가는 개는 무엇인가를 알고 으르렁 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으르렁 거리듯 내 사업의 앞자리에서 말씀이 으르렁 거리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으르렁 거릴 때 정신을 번쩍 차려 그것이 유혹인지 기회인지 피해야 할 길인지 도전해야 할 길인지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과 같은 삶입니다. 사업은 마치 정글숲을 헤치고 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사업을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수많은 위기가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또 그 속에 기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며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내 앞에 둘 때입니다. 말씀을 내 사업의 가장 앞자리에 둘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사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사업의 그 길을
또 뭐 내 사업이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평탄한 사업은 주의 말씀을 가장 앞자리에 놓는 사업입니다. 말씀이 으르렁거리는 사업,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업하는 사업가. 저는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사업가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제 목회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으르렁거려서 저기는 위험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또 저 으르렁거리면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과 또 제 자신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사업과 목회를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